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선생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는 청년부의 구사물 형제님께서 오셔서 저희 특송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은 우리 구사물 형제님의 광야의 신앙에 관한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함께 부르시면서 여러분 자리에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지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6주간 모이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도 모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해 답답하고 하루하루 걱정이 늘어가는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은 여유로운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과 영상 준비하시는 목사님도 기억해 주시고 저희의 생각도 지켜주세요. 곧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또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3월의 주제를 조금 정리하고 이제 4월의 주제로 넘어오면서 예수를 믿다, 예믿다라고 하는 주제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또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4월 기간 동안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쭉 나누었었는데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선택 속에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나를 만나실 계획이 지금 아주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내가 예수님 만났구나, 그 계획이 지금 실현되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나를 교회로 혹은 내 친구 중에 한 명을, 또 우리 부모님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되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동행입니다. 예수님을 믿다 동행편. 그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만난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일 자체를 만남이라고 한다면, 동행은 같이 길을 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이 둘은 마치 뭔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의 첫 단추와 같은 것, 그리고 단추를 계속해서 이제 채워가는 것이 마치 이 만남과 동행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남은 첫 셔츠에 있는 이 단추를 채우는 것을 의미하고요. 동행은 계속해서 이 셔츠의 나머지 단추를 채워가는 것이 저는 동행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만남이 동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동행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친구들 중에 요즘은 그런 게 굉장히 없어졌겠지만,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저의 알고 있는 친구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 하면 제가 사역할 때 말하는 거야. 그 친구들이 여친소, 남친소 이렇게 해서 소개받을 사람을 막 찾아요. 그리고 이 소개받을 친구들을 통해서 자기가 주선자가 되어서 누구를 소개시켜주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활발하게 그것을 소개받고 만나지만 다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은 만나고 얘 아니구나 해서 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이 단회적 만남이 될 수가 있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는 생각해 보았을 때, 목사님은 결혼을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만남의 지속성이, 그리고 이 동행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면 말이죠, 만남도 있어야 되지만 지속적으로 동행해 가는 과정이 마치 결혼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저도 이 단회적인 만남을 뛰어넘고 지금 이 영혼의 만남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놀랍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만남이 단순히 일회성, 단회성의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로 태초 전부터 선택하셨고 계획하셨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만나셨는데, 이 만남이 마치 소개팅처럼 한 번 만나고 안녕 잘 지내 이렇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단회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의 만남, 우리를 만나신 그 이유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9 플러스 1이죠. 띵. 만남의 목적은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즉, 이 역시도 이 만남에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동행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셨고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우리가 읽어보았잖아요. 5장에서도 이 동행에 대한 멋진 말씀이 등장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의 말씀, 5장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계속 읽을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9절에서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세우심은 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근데 이 말은 이게 어포인트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임명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번 주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방금 읽었던 것처럼 9절에서 우리를 택하사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임명하셨다라는 말과 사실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10절에서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뭔가 여기서 나오는 깨어있든지 자든지 뭐 이런 느낌이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래서 마치 동행하시기 위한 뉘앙스처럼 느껴지죠. 맞아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동행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해서 만남이 지속되어지는 동행. 뭔가 그 길을 함께 가는 그 동행이 단순히 내가 너의 삶에 같이 가줄게, 내가 너의 옆에 있어줄게, 힘을 내, 힘들지, 조금만 더 있어봐, 뭐 이 정도의 어떤 위로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쓰고 있는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End of the world. 마지막에 다 끝나게 되어진 이 세상의 이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거는 이제 세상이 끝나는 징조인가요? 뭐 약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도 좀 이런 걸까요? 뭐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뭐 종말이다. 아니면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마치 그런 분들처럼 이 세상이 끝, 종말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예민했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러 가지 이 종말들로 인해서 막 이단들도 생겨나고,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 때문에 말이에요. 사이비도 생겨나고 있는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5장의 말씀에는 오늘 이렇게 바울이 권면해요. 데살로니가의 이 성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재림이라고 하는 이때, 그때라고 하는 것은 도적과 같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도적이 나 이제 훔치러 갈게요 이렇게 잘 오지 않잖아요.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말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몰래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다고 말해요. 또 이것은 마치 산모가 아기를 낳는 것 같은 것이어서 그때는 뭐 짐작할 수는 있다 할지라도
절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것으로 비유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죠. 언제가요? 세상의 종말이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때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서신을 쓰고 있어요. 다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시기와 때가 언제든 어떤 때가 되었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여전히 낮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고 말해요. 낮? 이 낮이라고 하는 시기는 어떤 걸까요? 오늘 8절의 말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나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오늘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는 것은 무장된 군인과 같은 자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언제 돌격 앞으로 할지 모르고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태세를 하고 있자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선 중요한 게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그것을 준비해라가 아니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구원의 투구와 호신경을 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 권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나? 난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이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뭔가 헐렁헐렁한 전투복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 흔들리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쥐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 소망, 그 모든 것들을 다 뭔가 포기하고 쥐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알기로는 그래요. 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믿음과 사랑, 우리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고 누군가로부터 지금 듣고 있는데 여전히 흔들리고 확신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고민되겠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건 맞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맞는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심지어 믿고 있는지에 대한 여전히 의구심과 불안한 가운데 소심한 외침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정말로 고민될 때가 많았어요. 아니면 어떡하지? 진짜가 아니라면? 이런 의구심들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의 만남을 시작하셨고 이제 앞으로도 어떻게 동행하실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아까 10절에서 읽었죠? 깨든지 자든지, 이거는 죽었던지 살았던지라는 말이에요. 즉 우리가 설령 살아 있어도, 설령 죽어도 이 동행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은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동행은 이런 이야기예요. 내게 오신 예수님, 그 만남을 통해서 내 믿음을 확신시켜 주신 그 예수님과 이 만남은 앞으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동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사랑으로 짊어지신 십자가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이것이 진정한 동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동행은 이 땅의 짧은 우리의 인생, 100살? 얼만큼 살고 싶으세요? 120? 더 쓰세요. 200? 좋아요. 더 해보세요. 300년, 400년,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질 우리의 인생을 넘어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을 절대로 끊지 않으실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랑, 그 이상 그 크고 넓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나랑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정도의 편견과
편협한 어떤 사고를 뛰어넘어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앞서 그런 얘기 했었죠. 결혼은 동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결혼에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했어요.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제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함께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없는 가족과의 동행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랑과 소망이 없는 가족 안에 과연 동행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진짜 지옥 같고 저주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족 안에 진짜 사랑이 있고요. 소망이 있다면 그 가족의 여정은 현실에 너무나 어렵고 비참하고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그 가족 안에는 바깥에는 풍파가 있고 엄청난 시련이 있고 폭풍이 이뤄지지만 그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속에 저는 함께 있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과의 동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끊어지지 않을 이 동행을 로마서 8장 35절,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요약하며 읽었으면 좋겠어요. 결론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사랑이라고 믿으시면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작신이나 위협이나 칼날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동행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너랑 함께 있어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그 정도의 동행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어려움, 곤고나 환난이나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이 동행을 끊어지지 않게 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졌고 그 십자가를 네가 믿음으로 이 사랑은 지속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랑은, 예수님의 이 사랑은 현재이며 미래임을 잊지 말기를 바라요. 지금까지도 죽음을 넘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이 동행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해 보시기를 바라요. 외롭고 힘들 때 참 온갖 어려움들, 일들 속에서 우리를 외롭게 하려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 이 예수님과의 동행은 끊어질 수 없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이 동행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동행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지금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게 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갑갑하고 불편한 것들이 내게 있지만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과 제대로 동행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 지금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가 그 예수님과의 동행 때문에 조금은 삶에 불편한 것들도 있고 정말 예수님과의 동행 때문에 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조금은 내게 꺼림직해지는 것들이 있겠죠. 그럴 때 이렇게 말해요. 아, 내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게 불편해졌구나. 예수님이 나와 이 동행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데 가운데 있는 친구들, 예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지 않음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배를 운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며 붙드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